오늘 주나님 말씀은 시편 124편입니다. 구약 성경 898페이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자, 오늘은 소망의 기도 시리즈 8번째 시간 시편 124편에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선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선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24편의 말씀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시편 124편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셨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상상을 해보니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우선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적의 분노가 나를 엄습하여 그들의 노여움이 나를 맹렬히 삼켜버렸을 것이고, 또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의 저주와 세상의 재앙이 우리를 또 무너뜨리고 우리를 또 삼켰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의 탐욕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속임수로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선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건 귀한 일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설명하냐면, 만약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4편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선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현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정확히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보호하신 손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항상 무엇을 점검해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 편인가, 내가 지금 선 자리가 하나님의 편의 자리인가를 늘 살펴서 여러분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되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귀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되었을 때 주신 은혜를 좀 살펴보면 2절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편 124편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아멘. 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분노와 노여움을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화를 낼까요? 세상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분노를 쏟아낼까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뒤흔들고, 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왜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의 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요,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멀쩡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욥의 믿음을 질투하고 욥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욥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의 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뒤집어 설명하자면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아우성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아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내가 또 하나님 편의 선자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적의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강과 여유가 생겨야 생각도 더 풍성해지고 나의 행동도 어디에 끌려다니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 대적이 나를 침노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대적의 분노로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분노로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대하여서 네가 나를 대적하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분노를 나의 분노로 맞서지 말고 하나님이 동행하셔 주시는 그 평강과 여유로 여러분 그것을 대적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4절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4절 5절 시작.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를 삼켰을 것이며 라고 하죠. 이 물은 뭘 뜻하냐면 홍해와 같은 물이죠. 여러분 또 홍수의 심판회 같은 물입니다. 홍해의 물을 가만히 보면 믿는 자들은 홍해에서 난 하나님의 바닷길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바로의 군대가 홍해를 건너렸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홍해가 닫혀서 그 바닷물에 의하여 바로의 군대가 휩쓸려 갔습니다. 홍수 심판 때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타서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홍수 심판에 건진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에 죄악의 쓰나미가, 세상의 재앙과 고난이 물밀듯이 나에게 밀어닥쳐서 물이 나에게 재앙이 되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에게 엄습할 때에 내가 살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말씀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의 환난이 중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환난이 있고
세상에 고난이 있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그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쓰나미같이 나에게 밀어닥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피할 곳이 어디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내가 피할 곳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 내가 갈 곳이 없다 낙심하지 말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 실망하지 말고, 나에게 피난처는 오직 예수요, 내가 의지할 사람도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고독감이 밀려왔을 때 항상 내가 가야 할 곳은 주님 아니고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 것이고, 주님 계신 이 성전에 달려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간구하기를, 내게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에 갈 수 있다는 것, 나의 성전이 있다는 것, 얼마나 즐겁고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안식년 때 몸이 아파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지 못하고 안식년 때 군산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고향교회를 무슨 가야 되는데 고향교회를 갈 수가 없는 게, 목회자가 몸에 병이 들어서 목회도 다 내려놓고 집에 내려왔다는 것이 이게 좀 드러내놓고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고향교회를 우선 안 갔어요. 그랬더니 고향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목사 왜 고향에 왔는데 고향교회로 왜 안 오냐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제가 몸에 병들어서 이제 안식년으로 집에 왔는데, 고향교회 가려고 하니까 이 목사가 목회 이제 못하고 집에 돌아왔다라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 부를까, 내가 창피해서 못 갑니다라고 이런 못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냐고, 고향교회는 이 목사님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고 어린 시절 자랐던 교회인데 창피한 게 뭐가 있고 부끄러운 게 뭐가 있냐고. 목사도 사람인데 아플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좌절할 수도 있는데 실패했다고 걱정하지 말고 고향께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고향교회 다시 돌아갔을 때 자리에 딱 앉는 순간, 어린 시절 예배 드렸던 고향교회이기 때문에 내게 주셨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면서 제 육신과 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성전, 나에게 주신 교회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향교회에서 제가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고향교회에서 회복되어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영과 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제가 고향교회에서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성전에 가야 하는데 때로는 내가 실패했다고, 내 모습이 초라하다고,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 봐, 누군가 나의 뒷말을 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여서 하나님 품에 못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원수 마귀에게 나의 성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공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초라한 모습이든 연약한 모습이든 부끄러운 모습이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오고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성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성공한 자의 유물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오는데 성공과 실패, 유물을 따지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오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7절 8절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내가 또 하나님의 편에 서면 어떤 은혜가 부어지느냐?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있어요. 그들의 이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망가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나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내뱉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말한 건데,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건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라고 물을 때 상처받는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아무런 의미 없이 얘기를 했대요. 악의 없이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상처받는 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상대방은 아무런 악의 없이 말했다는데 나는 상처받고 나는 아프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억울하고 분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선자라고 한다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처받지 않는 심령과 멘탈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빨에 씹히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그들의 입으로 우리를 씹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에 의해서 물어 뜯기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고 그들의 말을 막아야 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도 그 자리에 서면 좋든 싫든 세상 모든 국민들의 욕을 다 얻어먹어요. 그런데 참 대단한 거는 대통령의 직임에 올라가면, 아니면 세상에 대놓고 대통령을 욕하고 신문지상에 또 여러 가지 매스컴에 대통령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그대로 말하고, 뿐만 아니라 말실수만 하면 그 말실수가 막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려요. 그러니 대통령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그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백성들이 나를 씹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란 그 직임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아야 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씹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올무, 함정, 이런 모든 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면 세상의 그 잔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올무가 우리를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잔꾀를 극복하고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되어서 세상의 잔꾀를 뛰어넘는 지혜, 세상의 말을 극복할 수 있는 담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세상 속에서 짓눌리거나 억압받거나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을 초월하고
세상의 잔꾀를 돌파하고 끊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평강과 안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구원의 방주가 허락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피난처가, 우리의 하나님의 산성과 요새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 편의 섬자가 된다면 세상의 모든 잔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이것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의 기도, 공동기도 같이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선자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위기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분노의 물결과 세상의 재앙이 밀려올 때에도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대적의 올무와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하나님의 편의 선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